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는 밝히시고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떤 분은 행복했고, 어떤 분은 정말 슬펐고, 어떤 분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냥 말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기에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107회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총회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교회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가 있고 당회들이 모이는 곳에 노회가 있습니다. 또 노회가 있으면 이 노회가 모이는 곳에 총회가 있는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회의 총회가 이제 9월달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총회가 바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헌금하는 주일로 이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107회기 총회 주제에 관한 내용을 일부 발표했습니다. 107회기라고 하면 이제 2022년도 하반기 9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가을 때까지 가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총회가 나가는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회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107회기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고 주제 성구를 시편 50편 5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기본과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허람되어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를 담아내려는 총회의 방향성과 교회의 전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사람이란 그동안 총회 주제에 이어서 나왔던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다른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주제인 예배로 정하고 예배자로서의 신앙을 갱신하며 삶 속에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담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7회기 총회 주제의 말씀인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함께 예배자로 살아야 할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시편 50편은 한 공간의 한 회중들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모으라고요? 성도들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여기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나에게 모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제사,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그리고 수요일에 새벽 예배에 그리고 시시각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본질상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눈치 보지 않고 장로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진실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 있는 그 모습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아픈데 나는 슬픈데 이것을 꾹꾹 참고 마치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마치 화장, 분장, 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다 나가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 상처받은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 다쳤습니까? 그럼 다친 모습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슬픕니까? 그럼 슬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기쁘면 기쁨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성 있게 나오라는 겁니다. 어떠한 거치에 어떠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은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습니다. 속에는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지만 이걸 꾹꾹 감추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실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진정성은 제물의 종류와 양 예배의 횟수의 부절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어디 있느냐? 감사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고난과 약함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는 비록 법정에 가야 하는
그런 주 예수의 몸이었지만 또 그는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벨처럼 우리의 예배가 자세뿐만 아니라 예배 전과 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배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최상 것이요? 옆 사람 것이요? 아니죠? 나의 것입니다. 나의 최상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시작된다. 세 번째로 예배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최상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영어로 워십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워십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이 말은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최상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하나님이시기에 최상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된 정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 쿠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절하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누구누구에게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몸을 굽혀서 엎드리는 외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하는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장 높은 분에게 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 할 때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예배의 모범으로 보일까요? 물론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야기 안에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그 신앙의 본이라든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많이 닮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또 그 안에서 항상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예배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 당시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75세 이상 되신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75세 이상 됐다. 확실히 들어보시고 오른손. 자, 난 75세 이상 되었다. 자, 내리세요. 나는 75세 이하다. 손 들어보세요. 75세 이하. 자, 내리세요. 그럼 얘기가 되게 편하겠네요. 우리는 75세 이상 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75세라는 나이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까? 적은 상태입니까? 예?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근데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는 75세는 좀 젊은 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건강하지만
그러나 75세라는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지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긴 했지만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지는 몰랐겠죠? 그죠? 우리는 175세를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가 75세에 부름 받았을 당시에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를 모릅니다. 또 본인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고백한 걸 보면 그도 역시 나이가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유명하게 아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으면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이라고 속이면서 창피함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재산이 불어나서 결국 조카 롯과 나눠지는 그러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몇 년일까요? 네? 25년입니다. 25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네? 짧아요? 길어요? 깁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에게 말하면 25년 짧다고 말합니다. 그죠? 아직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연세가 많습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 바랍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 혹시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아들에게 내가 5천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5천만 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그거 줬으면 얼른 좋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전화합니다. 얘야 나 좀 보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나에게 주려고 부를까 보다. 근데 불러서 갔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딴 일만 합니다. 또 1년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나하고 어디 좀 가자. 예 알겠습니다. 야 드디어 아버지가 통장을 나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진짜 나하고 한 약속이 맞을까? 혹시 아버지가 침해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젠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나에게 돈 안 주겠다라고 포기해버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5천만 원 딱 준 겁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기쁘겠죠. 이 5천만 원 그 어느 돈보다도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돈을 1년 뒤에 아들아 그 5천만 원 내놔. 그거 얼른 내놔. 나 지금 집 사야 돼. 보고 달라고 하면 이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저도 안 주고 싶어요. 얘 통장에 들어왔던 돈을 주려면 진짜 아까 사실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아버지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 5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건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당시에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과거에 보면 이 자식은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고 적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들을 주었고 이제 성장해서 좀 같이 일할 만할 때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태워주는 겁니다. 자식을 각을 떠서 자식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똥 같은 걸 다 버리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인신제사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인신제사가 흥행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의 목숨을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을 텐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땔감을 어깨에 메고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모리아산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 이렇게 목숨을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면 부정탈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부정탈 만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 제사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바로 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시간을 드린 것처럼 아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란 최상의 것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드린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린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린 겁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는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은 살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고사도 역시 돼지 머리를 똑 따가지고 죽은 돼지 머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면서 그 제사는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립니까?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기 아들 내어놨습니다. 우리를 권하였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량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버림받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미 태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경수가 끊어진 그 아내에게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식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깨끗이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깨끗이 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이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벌써 머리는 딴 데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 있고, 사업장에 가 있고, 돈 버는 데 가 있고, 노는 데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섬기할 그 본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그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내 취미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배드리고 그곳에 가면 안 되니까 그곳에 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왔어요? 안녕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곧바로 골프 치고 하고 자기 취미를 하고 물론 골프 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어떠냐입니다. 마음 중심이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몸만 왔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희명하시냐? 희명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우리 몸만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진정으로 드리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친 예배의 출발은 누구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모리아산 이것도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제물도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산이, 이 건물이 팔리게 되면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건축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합니다. 서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장차 내가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나와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죄로 남아있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자기의 죄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중심적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기 위해서,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서로 거래를 합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말로 해석해서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집중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자기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목회자에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각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나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또 아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각각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일주일 동안 안 보다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냥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놓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틀어주면서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풀어놓은 것이지, 그냥 영상아 돌아가라, 나는 내 이야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만나보지 않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년만 뒤에, 하나님 1년 뒤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때야만 됩니까? 꼭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이 순종의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예배를 잘못 드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손익계산기를 두들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또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라고 한 그런 결단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면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는 드디어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배는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명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